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5부 무교회 주의 1번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교회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하면 무교회주의로 세상에 어떤 사상을 남겼는데 이제 그분의 전체적인 사상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잘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리딩이 그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한 형제나 한 자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형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사랑하신 한 자매가 꼭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고귀한 사상이, 고귀한 그의 신념이 한 분에게라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만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 맡기고 저는 제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물통 좀 가지고 올게요. 테이블 저쪽에 놓고 딴짓을 좀 하다가 제가 그 우찌무라 선생님이 가장 먼저 성경에 관해서 접했던 그 책이, 저는 그 알버트 반즈의 성경 주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리딩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이 그분의 책을 삿포로 농업학교에 있을 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었고, 또 미국에 있을 때에도 그 신약서 또는 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읽음으로써 그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글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영어가 좀 서툴렀을 수도 있는 그 삿포로 농업학교 시절에 그 이제 번역본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영어로 다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감동을 받고, 이 책을 그 앱북으로 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샀습니다. 이 귀한 책을 사실 3불 99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화로 했으니까 한 4, 5천 원에 산 거죠. 그 알버트 반즈의 평생에 걸친 이 책을 물론 뭐 그 중에 한 권이긴 하지만 4천 원 정도의 다운로드를 받아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리고, 그래서 오늘은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제가 데이 오프거든요. 서너 시간을 들여서 알버트 반즈의 그 마태복음 인트로덕션 부분과 마태복음 1장 1절 또 1장 2절에서 16절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읽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물론 뭐 제가 필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 나오는 말씀들을 찾아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좀 써보기도 하고 이랬지만, 이제 영어로 읽으니까 느린 데다가 또 그 모르는 단어를 좀 찾아야 되는 데다가 또 잘 안 되면 다시 읽어야 되는 데다가, 그 영어로 된 책을 읽을 때는 속도가 확실히 느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단히 기쁘고 시작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먼저 다 읽고 하려고 했는데 또 이 호기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밖에는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출도 못하고 데이 오프인데 집에 잘 앉아서 풀린 말씀방에 일찌감치 와가지고 좋은 시간을 혼자서 꼼지락꼼지락 보내고 있습니다. 리딩 하겠습니다. 무교회란 무엇인가? 무교회론. 무교회라고 하면 무정부라든가 허무당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파괴주의 책자 같이 생각됩니다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교회란 교회가 없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즉, 집 없는 사람의 합숙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심령상의 양육원이나 고아원 같은 것입니다.
무교회의 무자는 없다고 읽어야 하며 없이 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 어버이가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은 모두 가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교회가 없는, 목자가 없는 양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소책자를 발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름은 번지르하고 속은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표지가 훌륭하면서 알맹이는 쓸데없는 책이 있습니다. 얼굴은 아름다우면서 마음은 아주 추한 부인이 있습니다. 외모는 온화한데 마음은 악마 같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름은 평범해도 속사람은 훌륭한 이가 있고 표지는 좋지 않아도 속에는 금구슬을 꿰 놓은 책이 있습니다. 간부는 미인 가운데 많고 사나운 사람은 대개 미남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름과 외형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미남을 찾으려면 감옥에 가면 된다고. 감옥에 가서 보면 그 범죄자들이 다들 외모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믿고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사람을 속인다든지 하는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많이 잡혀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예전에 웃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학자 존슨을 평하여 그는 피부만 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곰 같은 얼굴을 하고 곰 같은 거동을 한 닥터 존슨은 영국에서 가장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교회도 꼭 그런 것이 되고 싶습니다.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세우는 것, 무서운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사랑스러운 것, 곰의 탈을 쓰면서도 어린 양과 같은 마음을 가지며 사회에 대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소녀와 노인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반야의 탈을 쓴 사람은 모두 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부러 반야의 탈을 쓰고 물의 외형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을 쫓아서 흩어버리고 마음속을 더듬는 사람을 끌어당겨 여기에 무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이 무슨 야심이나 품은 것처럼 생각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실 무교회입니다. 천국에는 사실 교회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도시 가운데에서 성소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즉 천국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도시를 천국이라고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성소, 즉 진짜 교회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요한계시록에도 쓰여 있습니다. 감독이라든가 집사라든가 목사나 교사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 세상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세례도 없고 성찬식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교사도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교회는 이런 교회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일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역시 이 세상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교회에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돌로 만들어지고 어떤 교회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든지 출석할 교회를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무교회 신자가 많은 것은 집 없는 아이가 많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들 무교회 신자에게도 교회의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교회란 무엇이며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입니다. 자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무교회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교회입니다. 그 천장은 창공입니다. 그 판자에는 별이 아로새겨 있습니다. 그 마루는 푸른 들입니다. 그 방바닥은 여러 가지 꽃입니다. 그 악기는 소나무 가지입니다. 그 악사는 숲속의 새들입니다. 그 강단은 산의 높은 봉우리이며 그 설교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무교회 신자의 교회입니다. 로마나 런던에 있다고 하는 어떠한 훌륭한 교회당도 우리들의 이 큰 교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무교회, 이것이 유교회입니다. 교회를 갖지 않는 자만이 사실은 제일 좋은 교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1901년 3월 무교회. 무교회주의에 관하여. 무교회주의란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기독교가 제도이며 조직체일 리가 없다. 생명은 때로는 형태를 취하여 나타나고 때로는 형태 없이 생명 그것으로서 존재한다. 생명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루아그이다. 바람이다. 숨이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 8절라고 한 그것이다. 이 바람이 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바람의 형태가 없는 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곧 기독교 신자에게 형태가 없다. 신자는 교인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바람에 불리어 영에 의해 난 사람이다. 그에게 형태가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생명은 형태를 취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때로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들은 그러한 형태를 귀히 여기고 때로는 자기 몸을 여기에 의지하는 것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속과 겉이 동일시 될 때 폐해가 생긴다. 그리고 형이 신을 누를 때 신은 살기 위해서 형을 저버리고 이와 떨어져 이를 버리지 않을 수 없다. 무교회주의는 그러한 경우에 생기는 것이다. 귀히 여겨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주의이다. 그런 의미에서 길르앗의 야인 디셉 사람 예언자 엘리야는 무교회주의자였다.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사라지려고 했던 여호와의 산 신앙이 부흥되고 지속된 것이다. 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는 예언자이면서 무교회주의자였다. 그는 그에게 침묵을 명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대답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아모서 7장 14절. 그 밖에 루터도 새 신앙 창도 당시에는 순전한 무교회주의자였다. 그는 새로이 교회를 일으킴에 있어 교황 이상의 교황이 되었다. 밀턴은 끝까지 고귀하고 장엄한 무교회주의자였다. 카알라일도 그러했다. 톨스토이도 그랬다. 그리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합교회나 침례교회, 그 밖의 모든 자유와 생명을 새롭게 세상에 부어 넣은 교회는 열렬한 무교회주의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산 신앙이 굳어질 때 교회로 변하는 것이다. 교회는 신앙의 화석이다. 신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그의 신앙이 교회화 되는 일이다. 1927년 10월 성서지 연구. 제도와 생명.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제도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구미의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 제도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 그들은 대회당을 건축하고 규칙적으로 그 안에서 집회한다. 그들은 신학자를 고용해 와서 그 설교를 경청한다. 그들은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어 세계 교화를 꾀한다.
그들은 참으로 그들의 교회 제도를 가지고 많은 그리고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제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잊어버린 것이다. 생명은 제도보다 좋다. 생명은 규칙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신조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에는 불규칙한 데가 있다. 생명은 어떤 때는 제 마음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생명은 홀로 활동하며 무리를 지어 활동하지는 않는다. 생명은 제도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은 생명이며 제도 이상이다. 그래서 금강석은 결정체로서 귀하고 기관차는 기계로서 유력하기는 하지만 한 포기 풀, 한 마리의 물고기보다는 훨씬 못한 것이다. 그와 같이 교회 제도가 아무리 귀하고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참 신자에는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참 신자에게 큰 제도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한 생동하는 자발적인 면이 있다. 들풀의 광택이 있다. 수풀의 내음이 있다. 그에게는 조직신학이 없고 서명한 신조가 없다고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우러러 보는 굳고 깊은 신념과 체험이 있다. 그는 그의 신앙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의지한다. 교회가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 반해 신자는 자연적, 자발적으로 그를 따라 그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항상 생명을 위험시하고 또 해물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둘이 그 실제의 뿌리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기계에 있어서는 생명은 불법이다. 생명에 있어서는 기계는 사멸이다. 기계를 파괴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기계이다. 둘의 관계는 율법과 신앙의 그것이다. 둘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이 세상에 나타나면 제도인 교회는 반드시 여기에 반대한 것이다. 예언자 아모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그를 왕에게 고발하여 나라 밖으로 쫓으려고 하였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아모스 7장 12절. 곧 베델의 신전은 아모스의 산 말씀을 가지고서는 설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 7장 10절라고 제사장은 말했다. 여기에서 제도와 생명은 충돌했다. 그리하여 제도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이 배척된 것이다. 그리하여 같은 충돌이 여호와의 집 유사장 바수훌과 예언자 예레미야 사이에 일어났다.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예레미야서 20장 2절라고 있다. 그때의 교회도 또 하나님의 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서 큰 적수, 큰 파괴자를 본 것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도당들이 나사렛 예수를 미워하고 마침내 그를 백성들 가운데서 제거한 것도 똑같은 까닭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그들이 딛고 섰던 든든한 제도가 뿌리째 뽑히려고 했기 때문이다. 제도의 낡은 가죽부대는 생명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에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도나 기계가 아주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기계는 큰 일을 했다. 그리고 큰 일을 하고 있다. 기계는 거리를 좁히고 시간을 단축시킨다. 기계에 의해 인류는 자연의 정복을 완성해 가고 있다. 참으로 기계에 의하지 않고 근세 문명은 있을 수 없었다.
20세기 문명은 주로 기계의 덕택이다. 그렇지만 기계는 생명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기계는 예언자와 시인과 미술가를 낳지 않는다. 그렇다. 기계 자체가 이른바 천재가 낳은 물건이다. 기계는 없어도 생명은 존재한다. 그러나 생명이 끊어지면 기계는 없어지는 것이다. 기계와 생명을 비교할 때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훨씬 기계 이상이다. 그와 같이 신앙은 제도 이상이다. 제도는 신앙의 소산이다. 신앙은 주인이며 제도는 종이다. 신앙은 제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제도의 할 일이란 하나님이 일으키신 신앙을 보존하고 지속하는 데 불과하다. 제도에 발기적인 면은 없다. 창조적인 면은 없다. 신앙이 항상 자동적인 데 비해 제도는 늘 타동적이다. 신앙이 독립적인 데 비해 제도는 의타적이다.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 외의 것에 의하지 않으려고 하나 제도는 정부의 원조, 사회의 찬성에 힘입으려고 한다. 신앙과 제도는 그 존립하는 주의를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제도의 고삐를 벗어나려고 하고 제도는 항상 신앙을 싫어하여 이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 든다. 20세기는 기계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시대이다. 기계 만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제도 만능의 시대이다. 20세기 정신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사실 신앙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20세기는 제도를 떠난 혹은 이것을 초월한 생명 혹은 예언 혹은 신앙을 혐오한다. 이 세기는 인류의 원죄를 믿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것 대신 사회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믿는다. 사회의 선량한 회원이 되는 일, 그 일이 이 세기가 요구하는 최대 도덕이다. 좋은 회원이 되는 일, 선량한 국민이 되는 일, 충실한 교인이 되는 일, 20세기 도덕은 이 한 일에 귀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20세기는 교육이나 전도가 모두 사업이 되어버린 것이다. 무엇이나 사업이다.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가도 교회도 큰 기관, 큰 제도라면 국민도 신자도 모두 그 재료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는 자가 사업가, 곧 기관사이다. 정치가, 교육가, 종교가들 모두가 사업가, 곧 기관사이다. 인격의 일, 영혼의 일, 신앙의 일에 관해서 그들은 전혀 교섭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기계로서 국가와 교회를 다루는 것이다. 그들의 안중에는 기계 제도가 있을 뿐이며 생명이나 신앙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는 20세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 지하의 바벨론 제국이 왕성한 때도 그러한 시대였다. 또 아우구스투스 제통치하의 로마 제국이 융성한 시대도 그러한 시대였다. 또 칼 5세의 지배하에 독일 제국 통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치하의 예언자 다니엘은 불 속에 던져져 탈 뻔했다. 아우구스투스 하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렸다. 칼 5세 밑에서 루터는 선철 후스를 따라 이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태워 죽임을 당할 뻔했다. 이 세상의 세력은 항상 큰 제도로 나타나고 참 생명, 참 신앙을 눌러 없애려고 한다. 참으로 인류의 역사는 제도 대 생명의 충돌사이다. 그리하여 기계인 제도는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지는 것이다. 생명인 신앙은 항상 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이기는 것이다. 마치 자연계에서 물리적인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면서 약하고 여린 생명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어떤 세상에서도 기계적 제도는 그 뒤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그 형태를 바꾸어 오늘에 이르러도 여전히 그 옛 세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바벨론 제국의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다. 후스, 사보나롤라 등을 태워 죽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신은 그 반대에 섰던 신교 제교회에 의해 지속되는 것이다. 제도는 언제까지나 제도이며 기계이다. 제도는 생명을 싫어한다. 베데리 제사장 아마샤가 예언자 아모스를 싫어한 것처럼 또 대감독 바수훌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싫어한 것처럼 지금도 역시 교회 제도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보내신 신자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까닭은 명백하다. 기계 제도는 생명의 신앙과 양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감독은 자유신자를 배척하고도 그 감독된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이다. 제도와 생명은 양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제도도 필요하다. 생명도 필요하다. 그래서 둘은 충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이란 그러한 것이다. 인생은 큰 모순이다. 그리고 그 대모순의 밑바닥에는 큰 조화가 있는 것이다. 생명은 기계력의 압박과 대항함으로써 끊임없이 진보 발전하는 것이다. 조화의 목적은 완전한 생명의 출현에 있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이 생명은 외계의 기계력의 압박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압제가 없는 곳에서 자유가 없듯 제도가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보아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반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로하여금 나를 죽이게 하고 나의 생명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주 예수가 빌라도나 가야바에게 스스로를 죽이게 하고 그 생명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또 지금의 세계 세력으로 하여금 우리 위에 그 위력을 떨치게 하고 내 생명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 교회의 그리스도를 빌려와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독점물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이며 또 인류의 것이다. 마치 태양은 한 나라 혹은 한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의 것임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누구나가 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서 가질 권리가 있다. 그에게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교회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마치 태양에 비추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다. 우리들은 푸른 하늘 밑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몸을 태양 광선에 내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구원받기 원하면 내 마음을 비우고 그를 우러러 보면 그때 곧 구원받는 것이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는 무슨 교회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좁은 구멍 속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는 우주 그만큼 넓다. 사람이란 사람은 그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원하여 직접 그에게 구원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찾으려는 사람, 또 교회가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만물의 부흥자로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보는 바로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포로로서 존재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약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그를 자기의 독점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만민에게 그가 구세주로서 받아들여지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에 관하여 옛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한 것처럼 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기 독점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이 그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여금 만민에게 보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교회의 손에서 빼앗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교회의 포로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의 빛을 가리우는 교회를 제거한다고 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교회를 제거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에 의하지 않고 직접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일이다. 교회를 깨뜨릴 필요는 없다. 교회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포로에서 벗어나시어 곧장 만민을 비추시는 것이다. 나의 이 말이 결코 과격한 말이 아님은 서양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상태를 보면 잘 안다.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기독교와 기독교회는 동일한 것이다.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가 있을 수 없고 기독교라고 하면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종교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를 버리고 교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저버린다. 기독교회를 떠나도 기독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불만을 갖고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많이 있다. 시인 셸리 같은 사람이 그 저명한 사람의 하나이다. 그는 공공연하게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대의 영국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정의를 사랑하고 인도에 충실한 사람은 없었다. 그가 이상으로 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었다. 그는 무력에 의하지 않는 무저항주의 위에 서는 사회의 건설을 주창했다. 그의 시를 읽으면 아무리 해도 무신론자의 시를 읽는 것 같은 감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공공연히 말했다. 나는 무신론자이다 라고. 그리하여 영국의 사회도 또 무신시인으로 그를 인정했다. 참으로 지극히 한탄할 일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 서슴지 않고 무신론자라고 외치고 세상도 그를 무신론자라고 부른 것이다. 하늘에서 이 일을 보신 그리스도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우셨을 것이다. 그러나 셸리 같은 경우는 서양 나라에 많이 있다. 미국에서는 교회로부터 수전노라고 욕을 먹고 자신이 설립한 고아 대학에 교회의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용서치 않은 스티븐 지라드가 위대한 인도의 주창자이며 사랑과 자유의 실행자였음은 일찍이 본지에서 말했던 그대로이다. 또 영국에 있어서는 찰스 브래들리라고 하면 무신론자의 거두로 교회에서 아주 싫어하며 그가 의원으로 뽑혀 의회에 들어가자 의회는 3번이나 그가 무신론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의석을 빼앗았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분투하여 그의 의석을 고수했을 뿐 아니라 의회로 하여금 마침내 그와 같은 무신론자는 성서 위에 손을 얹고 헌법 옹호를 서약할 필요 없이 다만 성실로서 입으로 서약하면 된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그토록 무신론을 위해서 분투한 그 브래들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 노동자에 대해, 특히 자기의 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열애와 동정과 용서를 간직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브래들리의 전기를 읽고 나도 또 일본에서 나지 않고 영국에서 나서 그가 영국의 기독교에서 취급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취급받는다면 나 역시 브래들리와 마찬가지로 무신론자가 되어
교회와 그 주창하는 기독교에 대해 분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토마스 페인에 대해, J.S. 밀에 대해, 철학자 스펜서에 대해, 평론가 프레드릭 해리슨에 대해 나는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리 해도 그들이 예수의 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저버렸다는 것은 기독교회를 저버린 것이었다. 만일 기독교회라는 것이 없고 그 교리와 교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들이었을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얼마간의 선을 행했다고는 하나 그러한 성실과 인애의 인사를 몇 사람이나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렸다는 일은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죄과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교회와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해독이다. 만일 두 개를 전혀 분리해버린다면 이 해독은 아주 제거되는 것이다. 굳이 현재 있는 교회를 깨뜨릴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주의 진리이며 그 참 가치는 교회의 유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야 사람이 교회를 저버려도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물리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복음을 교회에서 분리시켜 이것을 우주의 진리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처럼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밀폐해 두기 때문에 많은 뜻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들은 그를 모르고 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한탄할 일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이른바 기독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교회의 해독은 또 이것을 다른 방면에서 관찰할 수가 있다. 교회는 신자의 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늘 주장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내가 보건대 교회만큼 신자의 일치 화합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제 세계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수는 600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 전파된 것도 이미 5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똑같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교회에 나뉘어 질시하고 반목하며 서로 괴롭히고 있는 것은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교회의 수는 군대이다. 마가복음 5장 9절. 그리하여 그들 간의 일치가 없을 뿐 아니라 보기 흉한 경쟁이 있다. 개와 원숭이 사이를 뺨칠 정도의 싸움이 벌어진다. 여기서 이제 자꾸만 교회 합동이 외쳐지는 것이다. 서양에서 부르짖고 일본에서 부르짖는다. 지난해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만국 기독교 신도 대회에서 전 회의 주의를 불러일으킨 문제는 이 문제였다고 한다. 참으로 교회의 합동은 신자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매우 커다란 의문이다. 사도시대부터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다고 자칭하는 영국 감독교회는 과연 이것을 배반하고 일어난 감리교회와 합동할 수 있을까? 칼빈의 추리에서 일어난 장로파 재교회는 과연 루터의 열정에서 일어난 루터 교회와 합동할 수 있을까? 세례식에 과대한 가치를 두는 침례 교회는 과연 이것을 이 식을 무용시하는 우회, 즉 퀘이커파와 합동할 수 있는가? 이것이 큰 의문이다. 오늘날까지 그런 합동이 계획된 일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은 교회 역사가 곧잘 증명하는 바다. 사실 이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교회 합동은 과연 신자의 이상이며 그 미경이 아닌가. 또 합동은 마침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올해나 내년, 10년 혹은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또 혹 합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것은 주로 교직 간의 직무적인 합동이며 신자 간의
심령적 합동이 아님은 이 또한 추측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만일 진정한 합동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가 승인하는 바다. 그러면 우리들은 미래의 합동을 기대하여 괄호 열고 믿을 수 없는 합동을 기대하여 괄호 닫고 우리들의 분리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세상은 만사에 있어 신속한 진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만은 100년 후를 기대하여 그 일치를 기다려야 하는가? 나는 그러한 태만에 견딜 수는 없다. 나의 성공의 희망은 극히 희박한 미래의 합동을 기대하며 오늘은 분리, 경쟁, 질시, 반목에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생명은 짧다. 나는 오늘 당장 눈앞에서 맛있는 과일을 맛보고 싶다. 그리하여 지금 곧 일치의 맛있는 과일을 맛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교회의 합동을 기다려서 합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동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교회를 떠나서 합동하려고 하면 합동은 곧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신도가 아니고 복음도 아니다. 합동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하나님과 자아로 돌아가면 그때 합동은 곧 이루어지는 것이다. 곤란한 것은 신자의 합동이 아니다. 교회의 합동이다. 그리하여 교회의 합동을 기다려서 합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자의 합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막는 것은 교회이다.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면 사람은 교회에 의하지 않고 직접 그리스도에게 구원되는 것이다. 그처럼 신자의 합동을 방해하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를 떠나 서로 합하려고 하면 오늘 곧 합할 수가 있다. 카알라일이 그의 이상 철학에서 말한 것처럼 참된 일치는 각자가 독립의 사람이 될 때에 온다. 사람이 자기 이외의 사람에 의해 서려고 할 때 분리와 싸움은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넓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역설처럼 들리겠으나 넓은 사람이란 고독한 사람이다. 우리들의 주 예수처럼 몸을 붙일 교파도 없고 보호를 의뢰할 당파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주적인 동정이 있다. 인류적인 사랑이 있다. 당파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은 무당파의 사람이다. 교회의 신자 가운데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사람은 교회가 없는 사람이다. 에머슨 같은, 카알라일 같은, 휘트먼 같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 교회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이룬 사람은 모두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진이는 업을 달리하고 설을 달리하고 인종을 달리하고 성질을 달리하면서도 모두가 동일체이다. 우리가 합동하려고 하면 진인이 되어 지금 곧 합동할 수가 있다. 우리들의 교회를 거느리고 합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희망하는 합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회라는 무거운 짐을 내던지고 천진스러운 그대로의 참 자아가 되면 그때 완전한 합동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밖에 다른 합동이 없는 것이다. 나를 가지고 하는 외의 합동은 모두 거짓 합동이다. 정략상의 합동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한 합동이 아니다. 악마와 정치가에 의한 합동이다. 우리들은 교회를 경유해서 합동하려 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각자에게 내리시는 성령의 천진함을 가지고 합동해야 하는 것이다. 1911년 7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오늘 무교회주의 첫 번째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우찌무라 선생님께서 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어떤 큰 목적을 세우고 무교회를 주장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회끼리 통합하는 것은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서 나와서 건물에서 나와서 교리에서 나와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자. 또는 우리는 갈 수 없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교회 밖에서 집 밖에서 해야 될 일을 하자. 주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역시 오찌물 선생님의 추구하는 바였고 원하는 바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 습관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을 놓는 것을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찌물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진정으로 깊고 좁은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조용히 끝까지 다 읽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결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찌무라 간조를 사랑하신 만큼 또 저도 사랑하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있는 분들의 그 갈등만큼 그 소원만큼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니겠다 싶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체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런 리딩도 넓게 퍼져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 리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